우리가 올해 들어서서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무엇인가 오늘까지 해서 지금 30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은 데이빗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지은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511쪽 되는 두꺼운 그런 책, 그 책을 가지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친 살펴봤습니다. 데이빗 클라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의 이제 근본적인 이런 그 믿음을 가진 교회에서, 특별히 독립 침례교회에서 무려 한 40년 정도 지금 선교사 생활을 하고 또 여러 면에서 이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무너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음악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좋은 교회의 특징,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데이빗 클라우드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지 않고 켄 린치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좋은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팜플렛 같은 책인데, 현 세상에서 성경적인 음악의 역할이라고 하는 한 80쪽짜리 되는 이런 그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또 실증을 통해서 피아노도 들려드리고 바이올린도 이렇게 방송실에서 이제 틀어서 들려드리고 또 노래도 직접 나와서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음악이 무엇이고, 좋은 음악이 무엇이고, 나쁜 음악이 무엇이고, 왜 이게 좋은 거고, 왜 이게 나쁜 거고, 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주제는 음악의 위치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면 일단 찬송,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교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음악의 위치가 무언가. 성경을 가서 이분이 쭉 찾아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음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500군데가 나온다는 겁니다. 500군데. 창세기 4장 21절에 처음으로 음악이 등장을 합니다. 음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도 가서 보시면 거기에 또 음악, 악기, 노래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욥기 38장 7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우주 공간에 이런 여러 가지 별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새벽별들, 하나님의 그 별들,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생성이 될 때부터 음악이 존재했던 거예요. 음악이 존재했다.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시면 덮는 그룹, 마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귀가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존재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 셋째 하늘, 거기에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있는 겁니다. 음악.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가서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신다. 나팔 소리 여러분 할 때 빵 하고 한 번 소리 나고 끝나겠어요? 아니잖아요. 나팔로 연주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나온 그런 모습이 맨 마지막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실 때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150편인데 중간에 놓여 있는데 굉장히 길죠. 그거 전체가 다 노래를 하기 위한 시입니다. 다 뭐예요?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다윗왕도 짓고 모세도 짓고 여러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와 같은 찬송시가 시편이에요. 자그마치 150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9절 읽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너희 스스로 서로에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어라. 이게 선율이라는 게 영어 가서 보시면 멜로디예요. 멜로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우리끼리도 서로 노래하고 즐거이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에베소서 나오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천군 천사 할 거 없이 하여튼 하나님 관련된 이 모든 거 가서 보면 노래가 없이는
이런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백성입니다. 찬양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틴 루터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음악은 마귀를 우리에게서 도망가게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음악은 사람이 분노하는 것, 무례하게 구는 것, 천박하게 구는 것 등의 각종 악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내게는 음악이 신학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걸 이루었어요. 근데 실제로 루터가 이룬 두 번째 사역이 뭐냐? 성경 이런 거 말고 두 번째 사역이 음악의 해방을 갖고 왔어요. 그 전에는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이런 스타일의 성당에서 부르는 이런 노래뿐이 없었거든요. 말틴 루터가 찬송가를 지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수많은 그런 그 찬송가. 우리에겐 지금 아마 말틴 루터의 찬송가 하나뿐이 안 남아 있는데 루터가 교회 찬송가에도 해방을 가져온 그와 같은 인물이야.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의 말씀 선포 전에 우리 교회 같으면은 적어도 4곡, 5곡 정도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렇죠? 부활할 걸 우리가 소망한다. 휴거의 소망을 갖는다. 성도들께 친히 이런 모든 게 다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파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음악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냐.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음악은 중립이다. 음악은 중립이라는 거야. 아무 힘이 없다. 특별히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데 릭 워렌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노래 안에 적합한 기독교적인 단어들이 있기만 하면 뭐 예수, 뭐 그리스도, 메시아, 뭐 찬송 이런 것만 있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음악도 다 수용해야 된다. 가사와 메시지는 락 음악이든 랩 음악이든 혹은 크리스찬 메탈 음악이든 다른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이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관해도 좋으니까 메시지가 있고 가사만 올바르면 다 사용해도 된다. 즉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합당한 말들만 있으면 그 음악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은 메시지고 따라서 그것을 위해 사용된 음악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음악은 예배를 고상하게 경건하게 만드는 힘도 없고 예배를 훼손하는 그런 힘도 없다. 음악은 가치 중립 상태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좋은 가사가 거기에 더해지기만 하면 어떤 음악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현 시대 보통 뭐 구도자 교회라고 하는데 경배와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꽝꽝꽝 되면서 이런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래? 한번 저는 뭐 그런 데 가보지 않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락 음악 이런 콘서트 한다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간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음악 들으면 몸을 흔들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실신까지 한다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실신까지 해요. 왜 그래요? 음악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음악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게 중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음악에 파워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꺼려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음악은 중립이다, 음악은 중립이다, 음악은 중립이다 해서 그거를 자꾸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심지어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음악을 사용해도 음악은 중립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 뭐 이런 메시지만 몇 개 들어가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사상이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널리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서 더 그 파워를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좋은 치과 병원을 간다, 아니면 좋은 뭐 내과 병원을 간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락 음악 틀어놓는 거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어떻게 해요? 심리적인 안정, 특히 치과 가면 무섭잖아요. 일단은 저도 치과 가면 이렇게 생각이 벌써 들잖아요. 이거 갈고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지. 거기서 락 음악 같은 거 안 틉니다. 절대. 고급 레스토랑 주인들, 또 쇼핑센터 주인들,
그런 데서 락 음악 틀어요? 안 틀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지갑을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을까? 릴렉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여기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지갑이 이렇게 열리도록 그런 음악을 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음악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음악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자, 스포츠 경기장 이제 갔는데 여러분 뭐 야구 경기장 이런 데 갔는데 무슨 왈츠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시끄럽게 하면서 그냥 이게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뭔가 선동하는 듯한 그런 음악이 나와야 그 운동 경기장에 가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모두 사 먹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이를 재울 때 락 음악 트는 경우 있어요? 꽝꽝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벌써 자장가는 이게 조용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야 아기가 잔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 한번 가보세요. 장례식장에서 락 음악 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는 이렇게 좀 애도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이게 누가 들어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걸 하는 그런 음악을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나와서 390장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한번 이제 쳐주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같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그물의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서 가사하고 이게 매칭이 딱 되면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 안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305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자, 이번 곡을 부르니까 막 행진하면서 그렇죠?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한번 두 개 곡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믿는 사람들 군병 같으니 하고 매칭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냥 안 생기잖아요. 행진하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내 기도하는 한 시간 이거 곡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그게 나가서 싸울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느끼셨죠? 이게 음악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곡의 가사를 바꾸어서 넣어보면 메시지하고 음악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걸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음악은 사람에게 최면을 거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약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그들의 잠재의식 속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고가 나오면 되게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약하게 탁 피했을 때
이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동적인 것 같은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 멘트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가 가장 잘하느냐? 이 세상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또 이 세상에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음식을 팔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에 가장 적합한 음악을 찾으려고 가장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주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음악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악이 있다는 걸 알고 적어도 세상의 광고주 이상으로 신경을 써서 좋은 음악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음악이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음악이 중립인가, 그걸 한번 이렇게 우리 소희자매 피아노 치는 것과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체는 중립이에요. 한번 소희자매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아무 없죠? 같이 중립이에요. 도, 레, 미, 파, 솔라시도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도, 레, 미 이거 쳤는데 그 안에서 무슨 감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이렇게 하나씩 쳤을 때는 같이 중립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자, 그런데 음악의 3요소가 있어요. 멜로디, 그 다음에 하모니, 그 다음에 리듬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음악의 3요소가 이제 가미가 되면서부터 음악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음악이. 자, 먼저 멜로디를 설명하겠습니다. 멜로디는 곡조. 아까 우리가 선율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음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멜로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보다 잘 아는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우리 아마 중학교 되기 전에 다 이거 다 배웠던 거 아시죠? 가서 찾아보니까 1926년도에 이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한번 그냥 단음으로 세게 하는 거 없이 똑같은 그런 크기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자, 이번엔 이게 이제 곡조예요. 선율이에요. 이번엔 여기다가 하모니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는 여러분이 기타를 이렇게 치거나 할 때 우리 C 코드, 그러니까 C 장조를 하기 때문에 C 코드, 그다음에 그다음에 F, 그다음에 G7 이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기타를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살던 고향은 기타 코드로 하면 처음에는 C, 나의 살던 C, 그 다음에 F 코드, 그 다음에 C 코드, 산골 이게 내려가면서 G7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음으로 치지 않고 이번엔 화음을 집어넣어서 근데 똑같은 크기로 리듬 집어넣자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화음을 집어넣으니까 음악이 좀 풍성해졌죠. 하나하나 단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니까 음악이 이제 풍성해졌어요. 이번엔 리듬을 집어넣겠습니다. 리듬. 거기 가서 보니까 나의 살던 고향 이렇게 1박에 강세가 주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화음도 넣고 리듬도 넣고 해서 다시 한번 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하나하나 음을 누를 때는 그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중립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거를 조합을 하니까 멜로디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조금 더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코드를 집어넣으니까 하모니가 이게 생기게 되고 강세를 이게 주게 되니까 음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리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화음을 이제 가서 볼 때 화음에 불협화음이 있어요. 이게 화음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이게 불협화음이 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한번 불협화음이 들어간 걸 한번 쳐보시죠. 벌써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게 뭔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음악이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쳤을 때 하고 저렇게 불협화음이 들어갔을 때 하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악이 중립이 아니고 자체는 중립이지만 음악이 중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젓가락 행진곡을 이제 우리 소희자매가 칠 겁니다. 이 젓가락 행진곡은 피아노를 위한 그런 왈츠예요. 1877년에 만들어진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보통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혼자 안 하죠. 대개는 2명이 하죠. 오늘 이제 소희자매가 한번 여기 젓가락 행진곡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경쾌하죠. 그렇죠. 화음이 있고 리듬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누가 들어도 참 경쾌하구나 음악이 이렇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우리가 잘 아는 운명교향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명교향곡 가서 들어보시면 뭔가 하여튼 참 웅장하고 뭔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떠한 시점에서 베토벤이 이거를 이제 기록을 했는가. 1807년에 이 곡을 작곡할 당시 베토벤이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귀가 여러분 아시죠? 베토벤 귀가 먹어가고 있는 거. 또 나폴레옹이 빈이라는 그런 도시를 점령하는 등 그가 사는 세상이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에 본인도 힘들고 국가도 힘들고 이런 시기에 운명이라고 하는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는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운명교향곡을 이제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시련, 고뇌, 그 다음에 남하면서 나중에 이제 평온함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1악장의 첫 부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사람의 운명, 국가의 운명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공학도라 뭐 이렇게 깊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주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거, 다르다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장례식 아니면 특별히 유명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할 때 이렇게 많이 듣는 영어로는 우리가 피어긴트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페르긴트라고 하는 솔베이지의 노래 그 사람이 나오는 노르웨이 이제 그리그라운 사람이 지은 이 솔베이지의 노래 이거는 피아노가 아니라 바이올린으로 들어야 그래야 이 감이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한번 틀어줄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방랑의 길을 떠난 주인공 페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솔베이지의 그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그러한 노래로 1876년에 이제 초연됐어요. 그래서 뭐 피아노로도 할 수도 있고 바이올린으로 할 수 있는데 아마 세상에서는 바이올린 노래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탄신 이제 100주년인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온 나라에 오랫동안 이렇게 울려 퍼졌던 이 노래가 페르긴트, 피어긴트의 이 솔베이지의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무언가 이렇게 장엄하면서 그렇죠? 슬픔이 넘치는 그런 거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찬송가 한번 451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오면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영어로는 To God be the glory 해서 이게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패니 크로스비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이렇게 딱 들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앞부분만 한번 좀 쳐보겠습니다.
후반부 가서 땅들아들을 한번 쳐보죠.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자. 그러니까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지난주에 지은 거, 우리 인생 이런 거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254장, 우리 나 행한 거 죄뿐이니 한번 좀 쳐보시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죠?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21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한번 쳐보시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일 것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나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해서 이러한 그 찬송이 이렇게 흘러게 될 때 우리가 다 같이 천국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 인생의 그 무상함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노래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려드림으로써 음악이 커다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멜로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멜로디, 그 다음에 이제 화음이 있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리듬입니다. 리듬. 그래서 리듬이 이제 오용이 되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찬송가 가서 보시면 박자가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이런 것들이 이제 찬송가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박자에 강세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2박자 같으면 강약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4분의 3박자 같으면 강양약 이렇게 돼야 되고 4분의 4박자는 강약 중강 그렇죠? 하고 약이 돼야 되고 8분의 6박자는 강양약 중강 양약 이런 식으로 찬송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렇게 불러야 믿는 사람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거꾸로 돼서 리듬이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음악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장용정 형제님과 그 다음에 몇몇 형제님들이 예수님 사랑하심은 우리 찬송가 327장을 가지고 강세가 1박에 있을 때, 2박에 있을 때, 3박에 있을 때, 2박, 4박에 있을 때 노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찬송가 32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송가는 4분의 2박자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를 위해서 4분의 4박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하기 전에 박자의 강세에 맞춰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박 강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2박의 강세를 한번 넣어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예, 이런 거 생각나시죠? 예, 3박 강사입니다. 3박 강세. 예수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예, 또 나오시죠? 자, 그 다음에 2박 4박의 강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조금 얌전하지만 좀 그래도 경박스럽죠. 자, 그럼 1박 2박, 3박, 2박, 4박 이렇게 네
그 리듬을 가지고 형제님들과 함께 찬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박 강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예, 2박 강세입니다. 따따따 따따따. 예.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좀 강조를 해봤어요. 자, 3박 강세입니다. 딴딴 따라 딴딴 따라.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마지막으로 2박 4박 강세입니다. 따. 예. 예수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퍼포먼스를 잘해 주셨어요. 잘 보세요. 1박에 강세가 가면 몸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거기선 몸이 흔들릴 이유가 흔들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1박에 딱 가서 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2박, 4박, 3박, 2박 이런 데 강세를 가니까 막 그냥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리듬을 오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크리스찬 뮤직을 하고 좋은 뮤직을 하고, 아까 우리가 나의 살던 이거 할 때도 1박에 넣어야지 그거를 다른 박에다 강세를 갖다 넣으면 그 음악을 통해서 몸이 딸려 나간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리듬, 좋은 그러한 그 리듬을 사용해서, 특별히 1박에 강세를 두는 이런 리듬을 사용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좋은 노래를 불러야, 그래야 몸이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악이고, 마귀가 강세를 두는 게 2박 아니면 3박 아니면 2박 4박 이걸 해서 몸이 자꾸 따라 나가서 이게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 마귀의 음악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음악이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는 이제 조금 이따 또다시 이제 듣도록 하고요. 음악과 사람이 삼중적인 존재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음악은 이제 가사 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멜로디, 그 다음에 하모니, 그 다음에 리듬,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켄 린치라고 한 분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멜로디가 영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하모니가 이 혼에 영향을 미치고, 리듬이 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삼중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삼중적인 그런 존재고, 음악도 그런 의미에서 삼중적인 이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로디는 우리가 이제 곡조라고 이제 얘기하고 선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악을 만드는 요소예요. 제가 이따 나갈 때 한번 물어볼 겁니다. 멜로디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영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야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영에 영향을 미치고, 하모니는 논리적이고 지적인 요소예요. 그게 우리 혼이 그렇거든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혼이 그런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모니는 코드가 되니까 머리를 잘 쓰고 논리를 해서 이걸 잘 배합을 해야 이 코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 리듬은 음악의 뼈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악의 뼈대만 서 있고, 여러분, 제가 이게 뼈만 이렇게 있고 살과 피가 없으면 뭐에 해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너무 이게 하는 가운데 리듬을 강조해서 뼈대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러면 살과 피가 없는 해골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음악이 해골 음악이 된단 말이에요. 해골 음악이. 그래서 리듬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멜로디는 주로 사람의 영에 영향을 미쳐요. 영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이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면 참 곡조가 좋으네. 참 노래가 좋다. 노래가 좋다 얘기하는 거 그게 멜로디가 좋다는 거예요. 멜로디가. 글쎄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지용이 향수인가 하는 그 노래가 이렇게 이 오페라 가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게 한국 노래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그 멜로디가 좋은 거예요. 저같이 딱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공과대학생이 이렇게 엔지니어가 들어도 좋은 거예요, 이게. 참 노래가 좋구나. 그건 뭐냐면 가사가 없어도 음악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가사가 없어도. 좋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나오면, 그렇죠? 또 애수를 띄는 게 이렇게 흘러나오면 그게 가사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뭘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멜로디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모니인데 이 하모니는 사람의 이제 지정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우리 장윤철 형제님이나 우리 소희자매나 이렇게 음악을 전공한 사람에게 가장 관심거리가 멜로디 물론 중요한데 두 번째 관심거리가 항상 이 코드가 어떻게 이 화음이 잘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 치고 이 화음에 신경 안 쓰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니까 멜로디만 좋으면 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음악을 전공하면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의 이 혼에 이렇게 어필을 하는 이와 같은 그 화음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된다. 이게 화음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찬양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찬양이 찬송가가 4부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장윤철 형제님이 소프라노 해서 소프라노 열심히 합니다. 엘토 열심히 해요. 테너 열심히 하고 다 베이스 열심히 하는데 각각 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왜 이렇게 단순할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윤철님 여기 세워놓고 다 같이 네 부를 다 합쳐갖고 하면 그러면 코러스 합창이 나오면 각각 따로 놀던 게 어떻게 돼요? 이게 조합이 이게 되면서 멋있는 음악이 나오잖아요. 이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의 이 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음악이 이제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리듬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리듬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수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 행진곡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브레스 밴드가 이런 거 행진하는 거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도 행진하고 싶다는 게 발이 이렇게 움직여진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요 앞에 우리 한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미국 그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부르니까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그 리듬이 나오니까 아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애들 키워보면 텔레비전에서 무슨 뭐 나오면 어른은 그렇게 반응 안 하는데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막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 보시고 그게 리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음악을 할 때 음악의 주인은 멜로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악의 주인은 멜로디가 돼야 되고 하모니와 리듬은 멜로디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하모니와 리듬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겠다. 특별히 리듬이 내가 1등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음악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락 음악, 랩 음악 뭐 등등 이런 모든 게 리듬이 주가 되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 결과 음악의 균형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균형 깨지는 거를 지금부터 세 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락 음악 얘기하는데 락 음악 중에 헤비 메탈 그냥 뭐 엄청나게 이게 음악 소리 하는 거 한번 방송실에서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헤비 메탈이에요. 자, 두 번째는 헤비메탈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랬더니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서는 나온 게 크리스찬 락 뮤직이에요. 크리스찬 기독교 가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크리스찬 락 뮤직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음악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음악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가끔 예수가 나오고 뭐 구원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뭔가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랩 뮤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요새 무슨 힐송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데서 하는 그러한 그 랩 뮤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손이 좀 움직이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뮤직이에요. Waking up knowing there's a reason. 근데 이 안에 예수라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리듬이 음악을 지배하게 되면 음악의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실신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유 그럼 리듬을 아예 없애면 안 되겠냐 교회에서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리듬이 없으면 노 리듬, 리듬이 없으면 음악이 죽어요. 음악 여러분 이런 북도 있고 뭐 탬버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치고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싫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예 리듬을 넣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단조롭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음악이 죽습니다. 리듬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은 그러면 음악이 병들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리듬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그리고 음악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3요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멜로디, 하모니, 리듬 이 세 개가 음악을 구성하는 거다. 근데 자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리듬이니까 리듬을 아예 죽여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 쪽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쓰는 그와 같은 음악을 하려고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리듬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 몸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 몸이 나쁘다 이렇게 쳐서 자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다만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요소를 성경은 육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flesh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가 나쁜 게 아니라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해갖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세상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 그거를 성경은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유혹. 그러니까 육신의 유혹이 주로 몸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을 마음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12장 2절 가서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락밴드니 크리스찬 랩밴드니 이런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락밴드나 세상 랩밴드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증명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 세상과 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거를 교회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잘하면 안 되는 거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서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안 해야 되는 거지 세상보다 더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는. 두 번째 로마서 13장 14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자꾸 마귀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요소 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우리를 넘겨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 웬만한 음악 한다는 사람들 특히 락앤롤 한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락앤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락앤롤이라고 한 말 자체가 부도덕한 섹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롤링스톤스의 락 음악 백과사전에 가서 보면 영어로 A Blues Euphemism for Sexual Intercours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락 음악이라는 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한
블루스 스타일의 음악, 이게 락 음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락 음악 파티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란한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사람을 중독을 시키고 나면은 꼭 어떤 섹스 어필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그게 끝난 다음에 반드시 그런 성적인 문란한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디스코 파티장에 이런 데서 락 음악 이거 틀지, 여러분 클래식 음악 이런 거 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틀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악이 뭔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읽은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가서 보니까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서로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를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를 해야 된다. 가서 보니까 마음속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에베소서에는 선율을 만들어야 돼, 좋은 멜로디를 만들어야 된다 나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는 은혜로 주님께 노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멜로디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총 4번 나와요. 이사야서 23장 16절, 51장 3절, 아모스 5장 23절, 에베소 5장 19절에 멜로디라는 말이 나옵니다. 멜로디를 어떨 땐 선율로, 어떨 땐 곡조로, 어떨 땐 노랫가락으로 앞뒤 문맥에 따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멜로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멜로디의 그 뜻은 뭐냐면, 그 원래 그리스 말이나 히브리 말이 사용될 때 뜻은 현악기와 함께 이렇게 화음을 이루어서 노래하는, 이거를 멜로디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멜로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노래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함이 깨지면 하나님이 절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좋아서 날뛰고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어로 accept 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과 노래를 드려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 도취되는 거 말고, 예배는 나 도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크리스찬 락이니 뭐니 가서 보세요. 다 뭐예요? 자기 도취에 자기 도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고, 세상의 음악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도취는 가능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음악으로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로 주님께 노래를 해야 된다. 은혜. 은혜는 사람의 마음이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해서 어떤 게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니까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모든 것 안에 음악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락뮤직 좋아하고 랩뮤직 좋아하고 뭐 꽝꽝대는 거 좋아하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모든 게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도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음악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뭘 보다 해도, 영화를 본다 해도 모든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다. 자, 경건치 않은 음악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두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백성이 가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죽었는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신을 하나 만들자 해서 귀걸이 이런 거 다 빼갖고 그래갖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런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7절, 8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 위해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며 그것에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황급히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백성이 벌거벗고 소리를 지르며 그 금송아지 앞에 막 그냥 뛰어노는 겁니다. 그 앞에서.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여러분 한번 17절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이란 말이야.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백성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러분 락 음악장에 가보세요. 전쟁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소리가 난다는 거 엄청나게 그런 큰 소리가 난다. 그랬더니 모세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다. 전쟁 소리가 아니다.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가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다. 어찌나 노래 소리가 컸든지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의 노래처럼 그렇게 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져 갖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드디어 정신없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25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서 모세가 보니 어때요?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이게 뭐예요? 락음악 콘서트장에 가면 늘 발생하는 일이 벌거벗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벌거벗는 거야.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예. 남녀가 벌거벗으면 어떻게 돼요? 성적 문란함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다른 모르지만 하여튼 3월인가 4월에 브라질에 카니발 삼바 축제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 엄청난 이 아이들이 낙태되고 이런 거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와 함께 해요? 삼바 리듬, 삼바 음악하고 같이 그냥 다 들고 나와서 이렇게 뛰노니까 어떻게 돼요? 끝난 다음에 그냥 누구하고나 같이 이런 성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낙태되는 1년 있으면 그게 돌아오니까 이런 방식의 이 삼바 뮤직이 없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템포가 빠르고 리드미컬한 이런 같은 삼바 여기 이렇게 취하면 그냥 아무거나 가서 자면서 이런 그 성적인 문란함이 생기는 거 우리가 매해 브라질 삼바 축제를 보면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6절에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업무를 드리고 화평 업무를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뛰놀았다. 여기 영어로 플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창세기 가서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이렇게 하는 이게 플레이라는 단어하고 히브리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이야기하나? 이 뛰놀다는 말이 남녀가 음탕하게 노는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음악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알맞은 그런 환경을, 잘못된 음악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악이 자꾸 노출이 되면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하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보는 그런 일이 이런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잠재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음탕함을 일으키는 그런 이 음악을 저와 여러분이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가서 보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친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 교회 오래 다니고 해도 여전히 베이비가 많다는 거예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해서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든 뭐든 이런 거 하는 것에서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음악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기상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6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행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겨요? 악한 영이 그에게 달라들어서 그래서 달라붙어가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신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내주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악한 영이 돌아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히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사울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고 다윗이 하프를 잘 타고 이렇게 하니 이 사람을 데려다가 좀 왕 앞에서 하프를 타고 해서 기분을 좀 좋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다윗이 사울 앞에 와서 하프를 타니까 세 가지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가 됐다는 거예요. 몸이 상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숨을 못 쉴 지경에 있었는데 숨을 쉬게 됐다는 거예요. 숨을 쉬게 됐다. 그 상쾌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나았다 그래서 영어로 we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그런 병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정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영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 이렇게 플레이가 될 때 영과 육과 혼이 힘을 얻고 그래서 좋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마귀가 이 세상을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그저 나가면 다 이런 음악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에 이제 빠뜨리게 이렇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내 혼에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악이 나를 잡아매고 나를 이렇게 음악에게 복종시키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음악 가운데 리듬이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리듬이 있는 그런 음악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엄격한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음악으로 얘기하면 모든 게 적법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도 적법하단 말입니다. 근데 적절하진 않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적법하지만 적절하진 않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래도 놓이지 아니하라. 여러분 락 음악에 한번 중독이 되면 그 중독이 된 상태에서 한 달이고 들려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 아이가.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독이. 그게 뭐예요? 어떤 곳에 파워 밑에 놓이 권능이라는 게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마약만 파워가 아니고 담배만 파워가 아니고 술만 파워가 아니라 이런 락 음악 자체도 파워로 작용을 해서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아이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에 권능하래도 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술, 담배, 마약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심지어 음악, 영화 이런 모든 것들도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면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 읽었고요.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 락 음악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랩 음악 이제 하는데 나와서 하는데 예수가 여기다 귀걸이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머리털 이렇게 하고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건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예수예요. 그런 예수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요. 절대 우리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랩 음악 예수, 락 음악 예수 이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크리스찬 락 뮤직이니 랩 뮤직이니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가져다 줘봐요. 가사 다 빼고 그러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거하고 음악이 똑같네.
그래서 우리 과학 음악이 똑같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안에 가사 몇 개만 예수 들어간 거지. 그거 빼고 나머지 뭐야? 다 세상에서 차용해 온 거잖아요. 세상 거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런 음악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성경 말씀을 강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가운데는 거룩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돼야 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교회로 또 자기 개인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생활 방식, 음악, 영화 등등 뭐 할 거 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또 에스겔서 44장 23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구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고 교사들은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려 들어오든지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니 이거 뭐 디스코장하고 똑같네. 그렇죠? 우리 락큰롤 파티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4장 2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두 타 언어들로 소리를 지르고 그게 뭐예요? 락 음악 하는 거가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여러분 이거 방언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락뮤직, 랩뮤직 한다고 해서 이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거 보면 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면 미쳤구나 이 사람들. 그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교회에 생활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진짜 실체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을 우리 예배에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성화의 삶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지만 좀 시간을 들여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같이 협력을 해갖고 음악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가 무슨 뭐 음악 전공자 아닙니다. 다만 저도 이렇게 뭐 우리 아이들하고 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우리 그래도 저만 빼고는 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분위기에 묻혀서 50몇 년 이렇게 사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좋은 음악, 멜로디, 하모니, 리듬, 그렇죠? 이것이 잘 배합이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